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또한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과 열방의 나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 33장 1절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셨죠.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학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거짓말하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만 의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운하는, 그러나 그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학대당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이며 우리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는 자이죠. 어제 이사야 33장 말씀은 아수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곧 오늘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의 말씀, 열방이여 열국이여 또 세계 모든 이들이여,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도이다 하였으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 드리며 금식하며 정한 절기를 지키는 자. 그 자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죄인임을, 죽을 수밖에 의인은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악한 자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그것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윗 왕을 끝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한두 명씩은 꼭 있지요. 그것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저 또한 미워하는 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 사울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돌로 치는 바로 가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미움을 지어낼 수가 있을까?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의 그 한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수르, 또 우리가 바로 열국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열국의 그 백성이라는 것, 그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악한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겐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열국을 진멸하시고 또 살육하게 하시고 또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고 나무들이 잎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마지막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멸하시는 분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저들은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긴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섰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심판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그 칼로 치시고 모두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기를 원하시고 그 칼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터키에는 테러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테러에 무방비되어지는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도 물론 주소가 인터넷에 개방되어져 있고 제 전화번호가 또 제 이메일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그 인터넷의 그 메일이나 또 전화번호 문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테러하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가끔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자들을 받으면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테러를 가하게 된다면 테러라는 것은 미리 알리고 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테러죠. 그 열강들, 아주 큰 나라들도 그 테러를 막지 못하죠. 나라도 막지 못하는 그 테러를 일개 개인이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테러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사실 테러이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테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 진멸되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심판을 받아 너희를 다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시면은 그 이야기를 일일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심판당할 거야. 돌아와. 나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전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해야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두려움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친다라고, 멸절시킨다고, 칼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만이 알아들 수 있는 존재들이죠. 말씀 에레미야 애가 4장 말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리니 네가 취하며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려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려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동일하게 딸 시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칼을 들어 그를 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칼을 빼내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세상 어느 부부가 자기 자녀에게 칼을 휘두르며 진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어 진멸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잘못된 우리의 들을 귀가 없는 우리가 듣는 가인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칼로 심판해서 죽여야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온도 동일하게,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하고 심판되어질 수밖에 없어. 돌아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발견되어지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 쭉정이와 함께 불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완악한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바리새인의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저 완악한 세리는 벌하시고 저 완악한 나라는 멸절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 그 보복의 날,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 벌하시는 날들, 그 날 오기를 구하는 것. 이 마음은 꼭 나는 다윗이고 나를 괴롭히는 저들은 사울이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오시면 저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그 자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다음은, 그를 심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나도 동일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나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지고 그 말뚝이 밟혀서 뽑혀지지 않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딸 에도마, 내 아들아, 너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역청, 그래서 뭐 석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역청들이 끊임없이 불타는 그곳에, 영원히 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미워함을 받지 않았지만, 속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속이는, 그리고 완악한 우리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의 그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이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당아새와 고선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저. 혼란과 공허, 토후와 보후. 창세기 말씀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후, 토후와 보후.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하죠. 혼돈, 질서가 없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공허한 것,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마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면 위를, 바다 위를 건너시고 그곳에 가신 곳이 바로 그라사 지방이죠. 그 그라사 지방에는 돼지를 키우는 곳, 귀신에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그곳이었죠. 혼란과 공허한 토후와 보후, 그 혼란과 공허가 있는 그 에돔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돔이 토후와 보후,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배를 타시고 강을 건너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짐승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에돔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고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니라. 에돔 땅은 도우는 자도 없고 인도하는 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짐승들이 서로 짝하여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2700년 전에 에돔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도우는 자 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악을 행하는 그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땅의 것 구하고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그 어떤 즐겁고 먹고 마시고 행복한 그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짐승과 같은 삶,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짝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또 다른 곳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 죄인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악해지며, 또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읽고 또 읽으면 나는 법을 지키는 자고 저 세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읽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짝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그 날에 그들을 심판하리라.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녀를 진멸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어버린 그 탕자도 아버지는 그 동산에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 멀리 다가오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옷으로 덮고 감싸서 집으로 데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자녀를 자기의 옷으로 덮냐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기와 먹어버리고 아버지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 유산을 뺏어가는 그 자녀는 보이는 즉시 돌로 쳐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옷으로 덮고 용서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잊지만 그 십계명 가운데에 단 한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다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세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만일 에돔이 멸망해야 되는 땅이라면, 멸망을 당해야 될 나라라면, 에돔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짐승과 같이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 삶,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에돔이며 내가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 첫 살인자 가인에게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표를 주시고 그가 살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에돔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 말씀은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을 띠를 띠게 하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줄을 쳐서 그들이 영원히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또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돔이 심판당하여 멸망할 나라라면 우리는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부족한 심판을 당할 자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아수르라는 것, 또 우리가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에돔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깨달아 알았다면 이 복음,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2700년 전에 악한 에돔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워함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고 값없는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음해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악한 삶을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라는 것, 그 악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씻으시는 사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의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손들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유하심을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져서 영원히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 이 복음의 은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